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후 14년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던 바울은 회심 후 14년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성경에 어떤 사건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꼭 예루살렘 사도들의 어떤 공인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통해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도들의 공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불필요한 복음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동안 바울이 했던 이방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유력한 자들, 사도들에게 제시했을 때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자신이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온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 기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할례의 요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율법의 규례 아래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행태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한치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하고 막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유력한 자들, 곧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준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에게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할례라든가 율법의 행위들을 의무로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바울의 이 복음, 믿음으로만 위로가 된다는 복음을 전적으로 인정해 줬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또한 베드로나 바울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할례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그 부탁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지라는 단어는 이 부탁 외에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가할 것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탁의 내용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추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자체로 온전했던 겁니다. 유대 지역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공유하고 있는 참된 복음이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 진리에 있어서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를 무조건 반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필요하다면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으로 부를 때 먼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할례는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요구되는 할례는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때의 할례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그런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사역에 유용하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차원에서 어떤 할례를 요구한다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분명히 융통성이 있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손상되는 것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꽉 막혀서 살 것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우거나 자꾸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 세례의 문제라든가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침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 예정서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열려있는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예정서를 안 믿는다고 다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폄하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주장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가 십자가 계속의 죽음과 부활, 또 재림 같은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되심을 부정하고 다른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닌 믿음의 다른 것을 더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진리를 잘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을 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주장에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일체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융통성이 있고 열려있는 그런 태도를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신교의 악수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며 신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외적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너무 편협해지면 안 됩니다. 교당이 다르다고 해서 또 사역에 집중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사역하는 활동이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폄하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등 돌리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국내 사역에 집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외 사역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삼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슬람 난민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슬람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부 사역에 집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치 사회적인 영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강조점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만 동일하다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역을 서로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심을 인정하고 신조의 악수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유사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유사한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친교의 근거를 사역의 외적 모습에서 찾지 마시고 같은 복음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배척하거나 폄하하거나 대립하지 마시고 한 형제 자매로서 언제나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훼손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사역에 있어서 융통성과 요연함이 있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는 결코 훼손하지 않고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그 어떤 주장에도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복음의 수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역의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예수를 믿고 한 참된 복음 안에 있다면 서로 친교의 악수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수백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처음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행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는 전혀 동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